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탄의 계구는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듣는 말씀조차도 왜곡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보호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집중해서 공부하고 살펴야 할 중요한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마음, 그리고 사탄의 전략이다.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로서 매일매일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만, 과연 우리는 사탄과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정쟁 한 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면서 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보면 승리보다 패배가 훨씬 많죠. 마틴 로인 존스 목사님이 사탄의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의 최고의 전략, 속임수 중에 가장 지혜롭고 무서운 속임수는 바로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죄로부터 타락한 이 세상은 악한 자, 즉 사탄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사탄과 마귀들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사탄의 미혹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사탄의 밥이에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그냥 호굴일 뿐이고, 영화에서 나오는 소설 같은 존재뿐이고, 미신적인 존재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저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연합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상처 주게 하며 서로 기분 상하게 하여 가능한 함옥까지 찢어버리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놀이터는 어딜까요? 사탄의 놀이터는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 놀립니다. 조절하고 조작해요. 이 목사에 대해, 이 성도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감정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보게 하고 흠을 잡게 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정죄, 비방 등을 심어서 다른 지체를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서로를 공격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체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묘하게 서로를 공격합니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내 편을 만들고 상처 주는 한마디를 던지고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은근히 서로를 무시하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묘하게. 그리하여 갈등 있고 긴장 있는 분위기를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은 이 모든 것을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 존 본연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탄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탄이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사탄을 잊어버리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사탄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열심히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탄의 공격에서 안전하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공동체로 개인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단어를 보면 10절 말씀 보면 끝으로 라고 시작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할 말을 다 마치겠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무엇이죠?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교리를 바울이 진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우리 삶에 적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4장부터 6장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교리와 삶, 이론과 실천은 떼일리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 삶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균형은, 밸런스는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복음을 안다고 해도 그 복음을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없다면 복음은 모르는 것이에요. 바울이 교리와 삶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끝으로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바로 바울이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 너희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 이제 너희들은 영적 정죄의 터 안에 들어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정쟁입니다. 정쟁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더 살아갈수록 이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사탄은 더 강력하게, 심각하게 온갖 전략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정신갑주를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번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최경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언급드립니다. 우리의 정쟁, 우리의 상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싸움은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계속 반응하기 때문에 나를 거스르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악의 영들, 마귀들을 대적하라, 싸우라, 씨름하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초자연적인 악의 영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11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과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 것인가? 둘째는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자, 첫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진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의 핵심은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입는, 각주를 입는 단계. 이 말은 나의 옛 사랑,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무장한 나의 갑주, 옛 갑주, 나의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들, 내 마음 안에 있는 교만, 욕심, 이기적인 그 삶, 이런 것을 먼저 벗어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옛사람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벗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그냥 시간상 끝부분만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엇이죠?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이유는 뭐냐면 서기 위함이에요. 이 선다, 서 있다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언급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서 있다는 말은 그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서서 버티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서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갑집에 있는 것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꽉 굳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원조입니다. 속이는 선수입니다. 거짓말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무엇을요? 진리를 공격해요. 진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집중 못하게 해요. 다른 것에 우리의 집중을 뺏어가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묘해요, 마귀가. 진리 같은 진리를 교회 안에 던져버려요.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니에요. 엉터리 진리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 심어버리고 믿는 자를 혼란시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 바로 비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엉터리는 진리를 믿는 자조차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11절 보시면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있죠. 이 관계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메토도리아, 그러니까 영어로는 메텔인데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묘하고 교활하게 기만하게 공격하는 방법이 이 관계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 관계라는 뜻은 빈틈에 화살을 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빈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은 기회를 삼아서 그 진리를 왜곡시켜요. 어떤 진리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복신학, 신비주의, 인본주의, 심리학, 죄인들의 마음을 충돌 주는, 만족 주는 어떤 프로그램들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뭔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것은 이런 다 이 모든 것을 그 파도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자, 이거예요. 그리스도 없어도 만족하게 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 없어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정감 느끼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묘한 공격이에요. 오락, 2차적인 중요한 것들, 조명, 음악, 사운드, 이런 게 감심 있게 하고 이런 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진리에 집중을 못하게 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정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서 설 수 있을까요? 이제 쭉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보세요, 서서 진리를 너의 허리띠를 띠고. 왜 이 순서가 먼저 나올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왜 복음의 신을 먼저 쉬고, 왜 투구를 먼저 입고, 왜 그러지 않고 먼저 허리띠를 말할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이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 군인들은 어떤 것을 입었습니까? 투닉이라는 것을 입었어요. 소매 없는 긴 치마 같은 무릎까지 오는 흘렁흘렁한 그런 겉옷을 입었는데, 그런 겉옷을 단정하게 만들고 진짜 그 흘렁한 것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허리띠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허리띠를 매지 않고 그 옷들이 흘렁흘렁하면 무엇에 걸리고 넘어지고 자세가 흐트리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굳게 흔들리지 않도록 설 수 있게 먼저 우리는 허리띠를 매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정신갑주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진리로 믿습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과 체험으로 믿습니까?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체험을 좋아합니다. 미국에는 마찬가지지만 체험 신앙, 감정, 예배당 오면 설교 들으면 찬양 들으면 뜨거운 것을 느끼고 싶고 어떤 감동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 체험과 감정에 의존합니다. 의존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계속 더 큰 체험과 더 느낌을 원해요. 더 큰 체험과 더 느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없어지고 체험이 없어지면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정과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제가 시간은 많이 지났죠. 용서해 주세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약간 제가 멘탈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놈이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2시 반에.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한 4시 40분 돼가지고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차 탔어요. 약간 커피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 갔는데 제가 키를 ignition에 꽂아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샀어요. 차에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야, 그 순간에 완전히 혼돈이 왔고 마음이 진짜 멘탈이 흔들렸어요. 아니, 조금만 있으면, 한 40분만 있으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차에 문에 다 잠겨 있고 핸드폰도 차 안에 있고 설교문도 차 안에 있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 전화했죠. 빨리 오라고, 핸드폰 필요하다고. 와이프 와가지고 보험회사 전화해서 모든 것 처리되고 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일까요? 마귀의 역사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 실수하고 난 후에 파도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감정들, 그리고 와이프가 봤을 때 와이프한테 짜증내는 그 모습,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놀아요. 진리에 설 수 없도록. 그래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공격해요. 야, 너 봐. 너의 삶을 봐. 너의 마음 상태를 봐. 야, 너는 잠에서 잠도 이기지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 나와? 너는 믿음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형편없어.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낙심이 심하시면 교회 갈 필요 없어. 내봐.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나는. 내 꼬라지를 봐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예요. 마귀한테 말했어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의를 나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심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존재했었나?
진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은 것인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생명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시켜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심까지 심어줘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 못하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선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의존하게 하고 나를 신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의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이 투구 헤르메스잖아요.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사탄의 마귀의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검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당하지만 말고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싸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아무리 정신갑주를 입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오늘 너무 시간 지나서 죄송하고요. 이런 말 했어요. 이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루터가 주석을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는데 갑자기 잉크통을 던졌어요. 파! 누구한테 던질까요? 마귀한테 던졌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왜냐하면 루터에게는 그 마귀의 존재가 너무나 실제이기 때문에 주석을 쓰는 동안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마귀의 공격이 심해서 루터가 가음을 지르면서 물러가라 하면서 그 잉크통을 던져버렸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 마귀의 공격 때문에 나는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첫 3시간은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는다.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루터가 무엇을 합니까? 먼저 3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대요. 3시간을. 왜냐하면 정신갑주를 입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싸움은 결론 난 전쟁이다.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싸우지만 이미 결론 난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하나님 주님께서 다 박살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우지만 이 싸움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싸웁시다. 아멘.
하나님,